네, 오늘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을 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 아닌가? 적당히 대체할 한글 제목이 없어서 영어로 했는데, 퍼펙트 스톰이 뭐냐면 완벽한 폭풍 뭐 그런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직역할 말이 없어서 완벽한 폭풍이란 말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만나면 죽는 태풍이 퍼펙트 스톰이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태풍.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그냥 큰 파도가 왔네. 이거는 퍼펙트 스톰 아니고 그냥 스톰. 근데 이거는 만났다 하면 죽었다. 이거는 배가 뒤집히고 행방불명, 침몰한다. 이게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빠져나. 이거는 만났다 하면은 죽는, 배가 침몰하는 태풍이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제가 보면은 이렇게 사도행전 뒷부분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다지 없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사도행전 뒷부분에 여기를 깊이 묵상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두란노라는 출판사에서 그 큐티 잡지에, 그 목사님들 보시는 큐티 잡지에 글을 한번 몇 년 썼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테스트 원고를 받아보는데 이 본문으로 좀 설교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쓰기가 좀 어려운 본문인가 봐요. 그러니까 잘 안 보는 본문이라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배가, 바울 사도가 탄 배가,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고 로마라는 그 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죠. 로마로 죄수 신분으로 호송당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나는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겠다.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로마 시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직접 받겠다 그러면, 로마 시민이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수라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배는 그 식민지에서 난 곡식, 그때는 밀이죠, 주로 밀을 그 본토로 수송하는, 이탈리아 로마 본토로 수송하는 곡식 수송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밀도 잔뜩 싣고 있었고, 이 선장이 그거 밀 수송하는 것만으로는 또 돈이 덜 되니까 승객들도 잔뜩 싣고 가는 그런 배였어요. 잔뜩 돈 벌려고. 그래서 죄수들도 싣고 군사들도 싣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싣고 항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해하기가 나쁜, 태풍도 불고 겨울도 되고 하는 그런 계절이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항해가 좀 안 좋을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셔서, 우리 여기서 그냥 겨울을 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갑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항해의 책임자는 이 호송 책임자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장군. 근데 선장이 그냥 빨리 가서, 여기 항구가 조그매가지고 여기 말고 저기 좀 좋은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조금 더 가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기껏 해봐야 유대인이고 뭐 텐트 만드는 사람이고 뭐 기껏 해봐야 설교자니까, 이 사람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항해 전문가인 선장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선장 말을 듣는 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장군이 선장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전문가인 선장 말을 들었는데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퍼펙트 스톰을 만난 거죠.
유라굴로라는 태풍,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중해에 가면 지중해 항공모함이라고 불리는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서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 3,000명 정도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데 대규모 2021년 이후로 대규모 전쟁이라고 합니다. 좀 커질 것 같습니다.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끼고 항해를 하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배가 그 태풍에 갇혀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배는 퍼펙트 스톰 가운데 배가 갇혔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퍼펙트 스톰이 있죠. 없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다 내 힘으로 해결이 좀 되고 내가 가진 돈으로 좀 해결이 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문제의 한 두 가지만 겹쳐도, 예를 들어서 실직했는데 몸도 아파. 그럼 퍼펙트 스톰이죠. 벌써 두 가지만 겹쳐도. 가정에 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퍼펙트 스톰이죠. 두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사회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퍼펙트 스톰이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죠. 자녀 문제가 뭔가 있는데 부부 생활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 그럼 퍼펙트 스톰이죠. 돈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도 났어요. 그럼 퍼펙트 스톰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가 큰 게 터졌는데 또 하나가 이제 하나 겹치면 그럴 때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느낍니다. 이거 어떡하지?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이 이렇게, 거미줄이 그렇잖아요. 한 줄이면은 그냥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데 한 줄에다가 두 줄에다가 세 줄, 네 줄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그물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수록 더 끌려 들어가고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겠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일루 가도 안 되고 절루 가도 안 되고 글루 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생각 외로 종종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우리 인생이. 벌써 이제 연세가 드시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문제 한두 개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일단은 어렸을 때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웬만한 건 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평범한 부모님들 두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어린 자녀들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은 밥을 굶지 않을 정도만 돼도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나이가 들고 이제 하면서 생긴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들이. 근데 거기다가 한두 가지만 더 얹혀져도 벌써 숨이 턱 막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살지 못하겠다,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의 그 피해를 당하는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발생합니다. 오늘 이 배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사면초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이런 일이 가끔 오거나 안 오면 참 좋겠지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뭐 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우리가 좀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때가 안 와요.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긴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를 봐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이런 문제를 겪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도 난파를 당해요. 이렇게 태풍을 만나요. 퍼펙트 스톰을.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죄수 취급을 받아서 죄수 호송선에서 타고 가다가 퍼펙트 스톰을 만나서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퍼펙트 스톰을 만나셨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우,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 시간도 좀 있고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좀 괜찮을 때 성경도 좀 읽고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음악 찬양 이렇게 좀 틀어놓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집이 날아가게 생겼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고 이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24시간이 바쁜데, 모자란데, 잠자기 바쁜데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인정합니다. 그게 퍼펙트 스톰이죠. 그렇게 힘들 때가, 고민하느라고 내 머릿속이 꽉 찬, 여기가 그래요. 우리 읽은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퍼펙트 스톰 가운데 갇혀서 14일이 지납니다. 14일, 2주 동안이나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태풍 속에 갇혀서 배가 해도 밤낮이 안 보여요. 태풍 속에 갇혔는데 깜깜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 가는 게 안 보이는데 2주가 지났어요. 14일. 그냥 뭔가 다른 방법으로 밤낮을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별로 구분할 수가 없었고. 근데 21절을 보시면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다. 아무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 배는 밀수송선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은 잔뜩 있었어요. 배에는. 근데 왜 못 먹습니까? 퍼펙트 스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요. 뭐 멀미가 나서 못 먹었을 수도 있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냐고요. 죽느냐 사느냐 상황인데 밥이 넘어가? 맛이 없죠.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상황인데 밥이 넘어가냐? 양평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은 기숙학원 같은 게 있어요. 재수학원, 기숙학원. 거기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플래카드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네 성적에 잠이 오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느낌으로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무도 276명이 바울 빼고는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를 먹고 사는 거죠. 시편에 보면 내가 내 눈물을 먹고 삽니다. 내가 내 걱정을 먹고 살고 내가 내 눈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런 상태가 되죠. 사람이 퍼펙트 스톱을 만나면.
그렇게 갇혀 있고 막 짐을 다 바다에다가 막 풀어 버리고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배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바다에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 뭐 돛대나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바울이 갑자기 이제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서 그냥 이 항해를 거기서 겨울을 그냥 났으면, 그래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이 항해 중에서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탄 배와 이 짐만 잃어버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울은 그 십며칠 동안 이렇게 풍랑이 막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염려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까 그때 움직였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염려를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자, 근데 뭐가 더 좋은 길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퍼펙트 스톰은 어떤 상태냐 하면 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은요,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돈은, 얘야, 돈을 쓸 때, 돈을 벌 때, 쓸 때, 네가 돈을 벌고 네가 돈을 쓰고 버는 거 안에서 잘 쓰고, 혹시 저 돈을 더 쓸 일이 생기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안에서 쓰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일이 생긴다면 그걸 최대한 빨리 갚아가지고 어쨌든 네가 가진 한도 내에서 잘 써서 그거를 잘 운영을 해서 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살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일반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질서. 근데 퍼펙트 스톰은 뭐예요? 그걸 넘어서는 막 이제 문제가 막 터진 거죠. 터져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빌리고 끌어다 쓰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만큼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더 빌릴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더 빌릴까? 어떻게 하면 더 빌릴 수 있을까? 더 커지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그 퍼펙트 스톰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때가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늘어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더 이걸 그냥 놔두면 더 늘어날 게 뻔하니까. 또 뭐 사람을 의지하다가 내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사람을 평소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은 사람에게 또 당하니까. 사람 의지하다 당했어요. 사람 의지하다 또 당했어요. 사람 의지하다 또 실망했어요. 상처 입었어요. 계속 그러다 커진 게 퍼펙트 스톰이 만났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 이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게 나에게 퍼펙트 스톰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사람을 의지하실 거예요? 더 나를 받아줄 사람을 찾아다니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면서 계속 상처를 받고 그 다음 또 옮겨요, 교회를. 그래서 또 나를 받아줄 사람을 또 찾아요. 왜? 퍼펙트 스톰 가운데서 또 퍼펙트 스톰의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선 그냥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죠. 그런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다려야죠. 그럼 이제 줄어들겠죠 그게.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든지.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니까 그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좀 건강을 관리를 평소에 잘하면 좋고 건강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뭐 좀 몸이 안 좋아지고 여러 수치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운동해서 빼겠다. 그게 잘 안 돼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정도까지 됐어요. 그럼 이게 퍼펙트 스톰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내가 더 뭐 운동을 해야지, 내가 더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게 안 되는 게 퍼펙트 스톰이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 뭔가 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뭔가 다른 걸 좀 줄이고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죠. 다른 걸 우리가 하려던 걸 막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이걸 어떻게 정상으로 가져올 것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 상황에서 뭔가 내가 얼마나 이거 하느라고 바쁜데 내가 얼마나 이걸 하느라고 지금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로 인해서 너무 고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거꾸로 그렇게 가야 산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괜찮을 때는 다 괜찮아요. 괜찮을 때 형편 좋으면 다 잘 믿어요. 근데 퍼펙트 스톰이 왔을 때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진짜 믿고 있는지. 너 진짜 믿냐? 진짜 누굴 믿냐? 진짜 너 누굴 믿니? 그때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있을 수 있다면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한 겁니다. 주님은 절대 그 퍼펙트 스톰 속에서 주님 말씀을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퍼펙트 스톰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본분을 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다 하는 것.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공들이 나오는데 거기 선원들이죠. 이제 바다에서 이 태풍이 2주를 보내고 나서 재보니까 점점 물이 얕아지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오는구나. 선원들은 알죠. 그러니까 슬쩍 구명정을 내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배를 내립니다. 근데 딱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을까요? 바울한테 걸립니다. 바울은 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걸 바울이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부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부지만 바울은 어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문가가 아닌데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걸 알게 된 이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척 보면 안다? 하나님 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다 보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죄라서 그래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겁니다. 사공들이 지금 배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죠?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해난 사고가 났을 때 선장하고 선원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를 꼭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자기들이 끝까지 책임을 진 다음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규칙이에요, 배는. 근데 먼저 내렸으면 책임을 다 안 한 거기 때문에 처벌이 더 깊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 안 하고 자기들 먼저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눈에 그게 보여요. 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니까. 자기 중심성. 다른 사람 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이게 죄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바울은 그걸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하나님 되고 나만 살면 되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환경이 왜 오염되고 있다 그랬습니까? 후손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지금 돈 벌면 돼. 그런 사람들이 공장 신나게 돌리면 환경 오염되는 거고요. 물고기들 막 왜 다 멸종됩니까? 후손들은 먹고 살든지 말든지 나만 돈 벌면 돼 하고 신나게 잡으니까 물고기들 멸종되는 거고요. 묻지마 살인 왜 일어납니까? 세상이 나를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다 내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찔러 죽이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든지 말았든지 다 나한테 피해 줬어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만 스트레스 풀면 되니까. 이게 죄라고. 인간의 뿌리 깊이 있는.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12시간도 얘기합니다. 그게 보이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 호송 책임자한테 저 선원들 도망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잡으십시오. 그래서 백부장이 그 자기 부하들한테 구명정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선원들 못 도망가게. 그래서 배가 조금 더 육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본분을 당하는 거죠, 바울이나 이 백부장은. 그 다음에 이 군인들, 호송 책임자인 군인들은 여기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276명의 승객들이. 근데 죄수들은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죄수들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죄수들은 뛰어들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 로마 군사들은, 호송하는 군사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것보다는 미리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하는 게 되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자. 사형수가 아니어도 다 죽여버리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느니 그냥 일단 다 죽여버리면 뭐 우리 책임은 없지 않냐. 그냥 죽었다 그러면 되니까. 배 타고 가다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인 거예요. 책임만 안 지면 돼. 죽든지 말든지 남이. 여러분 회사 같은 데 다녀보시면 그런 거 당하지 않으세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책임만 아니면 돼. 그리고 떠넘기죠. 이게 뭐라고요? 죄. 남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내 책임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님비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Not in my backyard. 내 집 뒷마당만 아니면 돼. 쓰레기장,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내 집 뒷마당만 아니면 돼.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 내 집 뒷마당만 아니면 돼. 이게 뭡니까? 죄.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근데 이 백부장이 아니야. 저 바울 같은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딱 거기서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객 276명이 정말 기적과 같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널빤지 같은 걸 잡고 헤엄쳐서 진짜로 바울의 말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섬에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퍼펙트 스톰이었는데 다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거기서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럼 이 사람들을 본받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본분을 다하고 계셨던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퍼펙트 스톰이 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구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구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아닙니다.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분을 다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이 퍼펙트 스톰 가운데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이 퍼펙트 스톰에서 소중한 걸 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배예요. 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배나 짐을 잃어버리지만 우리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 선장에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배를 잃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선장은 배를 잃어버리면 선장은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배가 전부인데 선장에게는. 배를 잃어버리니 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든 배인데 배를 잃어버리니 난 죽어버릴 거야. 자, 이 배를 잃어버리느니 난 죽어버릴 거야. 이 문장의 잘못된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니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딴 학위인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니 죽어버릴 거야.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니 죽어버릴 거야. 어떻게 만든 점점인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니 내가 죽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 퍼펙트 스톰은 그런 거죠. 그것을 위협하는 거.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협하는, 그게 퍼펙트 스톰이죠. 그래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이제 나오죠. 돈 이렇게 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잘 사는 집이었는데 돈 이렇게 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일가족이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사가 뉴스에. 그럼 문제, 우리처럼 이제 별 가난하거나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대기업 다니고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그냥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그냥 계속 살다 보면 그래도 뭐 10년, 20년 살다 보면 메꿀 수 있잖아요. 좀 부끄러울 뿐이지. 파산 선고하고 회사 계속 다니다 보면 메꿔지거든요. 몇 억 정도 다시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 뿐이지. 힘들고 좀 부끄럽고 감옥 갔다 오고 뭐 그럴 뿐이지. 근데 왜 그랬을까? 헷갈린 거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잃어버리니 죽는 게 낫다.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겁니까? 대답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겁니까?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살다 보면 그냥 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뭐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살다 보면 뭐 자존심 뭐 세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왜? 생명이 중요해요? 뭐 권력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뭐 쾌락이 중요해요? 여기선 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거기 퍼펙트 스톰에선 헷갈린다니까요. 생명보다 돈이, 생명보다 명예가, 생명보다 권력이, 생명보다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글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뉴스에. 연예인들이 뭐 다 잃어버릴 줄 알면서 마약, 다 잃어버릴 줄 알면 다 뭐 이제 뭐 인기 좀 없어지면 막 생명을 끊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왜? 헷갈리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 속에서. 배는 잃어버려도 돼요. 선장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모은 밴데 만든 밴데 하고 거기 나는 여기서 안 내릴 거야 하고 선장이 거기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자 275명이 됐겠죠. 생명을 반드시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나아요? 배랑 생명을 같이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배만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왜? 생명은 구하고 배만 잃어버리는 게 낫잖아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구하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잃어버리는 게 낫다고요. 그걸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퍼펙트 스톰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혹시 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을 좀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를 좀 자존심 상하죠. 그때 좀 비참할 수 있죠.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때 명예를 좀 잃어버리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뭔가 좀 빛나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어도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너무 과도하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좀 포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잃어버렸지만 생명을 살았잖아요. 살아있으면 이런 것들은 언젠가 다시 와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근데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걸 갑절이나 더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죠? 그러므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걸지 마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퍼펙트 스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6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2017년에
10월이었어요. 그때는 교회도 좀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고 제 아내도 힘들고.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돌이 좀 안 됐을 때입니다. 2017년이니까. 저희 첫째가 이제 지민이가, 딸이 5157 균 햄버거 병이라는 그 병이 와가지고, 균이,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그건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한 5% 정도 신장이나 이런 데 다 손상을 주고, 후유증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없진 않고. 근데 증상이 어땠냐면 애가 24시간 내내 설사를 했습니다. 혈변을 보고 24시간 동안 항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설사를, 피똥을 싸는 거예요. 아기가 5살짜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화장실도 침대에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한 이틀 그랬어요. 이틀. 갓난쟁이가 있으니까 뭐 한 명은 아기를 보고 한 명은 이제 병원에 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또 뭐 사는 것도 힘들고 간호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얘는 또 왜 이렇게 아파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저는. 퍼펙트 스톰이죠. 아마 아이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뭐 얘는 뭐 5살짜리한테 뭐 얘는 뭐 인사도 안 하냐, 왜 싸가지 없게 왜 인사도 안 하냐,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기가 막 하니까 막 항문이 막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닫혀요. 똥구멍이 너무 막 그렇게 힘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애가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하고 잠도 못 자고, 뭐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냥 수액이나 맞고, 처음엔 또 진단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며칠 그랬다 와서 뭐 설교하고 도로 가고 뭐 그렇게 며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이제 밤을 샌 날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가 되게 아프고 난 다음 날 이렇게 가을 바람이 선선한 아침에 거짓말처럼 지민이가 괜찮았어요. 아침에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한테 저희 딸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가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도 엄마 나 하나님 살려주셨지 그래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셨지. 그래서 이제 그 백병원 가면은 그 중간에 정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밀고 가서 거기서 야 살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진 찍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퍼펙트 스톰이 와요 우리 삶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약도 없지, 뭐 배를 만져줘도 뭐 낫지를 않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죽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 아빠도 엄마도 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그 상황에 뭐 돈으로도 구할 수 없고 뭘로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태풍을 만나 지나고 계시다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꼭 거기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오래전에 계속해서 되고 있는 퍼펙트 스톰, 정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많이 이걸로 인해서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슬프고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해봤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기다리고 제가 혹시 여기서 배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제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저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 폭풍에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퍼펙트 스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지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진 것마저 다 허비하여 더 어려워진 차에 이제 주님 앞에 늦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더 빠른 때일지도 모르고 이제 주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으니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니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정말 맡겨준 사명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 영원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얻게 하십시오. 찾게 하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얻고 나아가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하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누구든 좋습니다. 제한을 두지 마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가족들, 친척들 중에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퍼펙트 스톰 가운데 정말 구조적이고 정말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십시오.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조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의 영원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에게, 하나님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생명을, 기쁨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폭풍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외로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난 중에 건지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광풍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올 때 저희들은 정말 이제 죽었구나, 정말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면서 이 퍼펙트 스톰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바울과 그와 함께한 항해자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도 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용기를 잃지 않고 또 담대히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맡겨드린 것 주님께서 진짜로 맡아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저희들 더욱 찬양하고 간증하며 기뻐하며 인생의 항해를 더욱 용기 있게 떠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날에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다 함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이루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퍼펙트 스톰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본분을 다하며 끝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고 또 믿으며 신뢰하며 이 항해를 계속해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또 이 항해의 마지막에 함께 웃으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